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복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시리즈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근데 중간에 이제 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거, 시간에 쫓겨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못 듣고 지나갈 수 있죠. 이걸 축약해서 전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 보혈의 능력을 가소평까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에 이제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 대략적으로 다 모이면 한 10교회인데요. 그 차들은 다 있어요. 눈이 오니까 차들을 다 몰고 왔는데, 제가 조금 섬뜩하면서도 놀라운고 감사하는 그런 사실을 발견했어요. 와, 이 정도였구나.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주차장에서 발견한 거예요. 교회 표시, 전화번호를 넣은 교회 표시를 한 차는 거기에 온 차들 중에 우리 교회 차 한 대밖에 없었어요. 예. 놀랍고 섬뜩하고, 아시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섬뜩한 느낌도 들었어요. 그리고 감사한 느낌도.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이러고 있는가? 우리는 왜 교회의 이름으로 차를 몰고 왔는가?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그게 한편의 그냥 설교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시리즈를 말씀을 쪼개고 쪼개어도 결국은 우리 구원은 예수 피밖에 없네요. 복음을 쪼개고 쪼개어서 성경의 모든 것들의 복음과 종교를 비교 분석해도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보혈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씻김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한 권세가, 그 이름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 보혈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상실된 썩고 무능한 가슴으로 신앙생활했던 것이에요. 그저 막연히 교회 나가면 잘 되겠지, 언젠간 치유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 발 앞서는 그런 기도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까지는 예수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바라고 조르기만 하는 신앙의 형태였다면, 네, 여러분 조금은 더 잘한 성숙한 신앙인들로서 교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교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미래에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눈에 보이는 아픔들을 뻔하게 알면서도 외면하고 살아가고, 나만 욕 안 먹으면 되지, 그냥 정해진 일이나 하고, 네. 게으름과 악함에 무능한 육체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구제하고 끝까지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건 모임에 가도요, 복음이 우리 자신을 변명하는 그런 말씀으로 치장되어서는 안 돼요. 끝까지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순간이에요. 여러분도 괜찮은 것 같죠? 한순간이에요.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그 가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가소평가하는 순간에, 교회가 그렇지 이러는 순간에 여러분들 인생들도 그냥 그렇지 이런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럭저럭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이걸 노립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발판으로 이걸 노립니다. 기도들 많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깊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서배성 형제가 문자를 넣었어요. 토요일날 이전 오픈 예배가 가능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안 가능해도 다른 스케줄을 비우고라도 가야지. 네? 처음에 왔을 때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를 살렸다 그랬고, 근데 꿈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요, 과거에 돈 생기면 교회 세우려고 그랬었어요. 그거 하나가 레마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 여동생이 전도하니까 쫓아온 거예요. 쫓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방팔방이 막혔어. 사방팔방이 막혔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살고는 싶은 거예요. 그런 순간에 아브라함이 하도 기도에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한 것처럼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는 거죠. 그렇게 바라볼 때 성령께서 생수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감정적으로 다가오고 마음속에 좀 평안함으로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들을 찾아내어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남편들이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열정적인 성령의 사람들이 될저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에 합당한 행함의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교회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도 몸을 사리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위축되지는 않았는지,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적당히 잘하면, 적당히 이 정도 하면 칭찬받는 교인이 되겠죠. 그건 교인인 거예요. 종교인인 것이에요. 오늘 예수 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혈로 거듭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심정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별처럼 빛나는 에스더, 그 별로 빛나는 그 에스더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금식하고 왕 앞에 걸어나가야 돼. 그대들의 심령은 그것이 아니요. 이미 익숙한 가운데 과거와 타협하고 과거의 매너리즘과 타협하고 세상의 악한 것들이 뿌려놓은 사망의 독 속에서 그냥 남보다 조금 더 나으면 잘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정확히 꿰뚫고 깨어버릴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릴저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주여 우리들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배에서는 생수가 흘러넘칠저다. 이전에 와갖고 자리에 앉아서 듣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 레마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인생들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훗날에 복음으로 살았던 것만큼 가장 복되다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얘기하는 그런 날이 깨우쳐지고 그런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물질적으로 현상적으로 자식들이 좀 잘 되어가지고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진짜 행복을 맛보는 여러분들, 거룩한 행복을 맛보고 거룩한 쾌감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영원한 행복들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부산에서 온 남자분, 그분 아들이요 서울대 무슨 학과를 다니는데 과학 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러면 상위 최고 퍼센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재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11살에 시애틀 대학을 2개 학과를, 네? 수석으로 들어간 아이도 우리는 보고, 우리가 치료해줬고, 근데 수학을 너무 잘하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부모는 평범한데, 부모는 지방대 출신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1년을 앞당겨 졸업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정도면 대단한 거죠. 네?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여기까지 와서 기도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로 올무잡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아이만큼 그렇게 상위 몇 프로에 해당되는 부를 소유했습니까? 아니면 지식을 소유했습니까? 아니면 지혜를 소유했습니까?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복된 길에 제대로 서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회개해야 됩니다. 신년 부흥성의 의미가 뭡니까? 나를 돌이켜 주 앞에 온전히 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에요. 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네, 지나간 과거로 인해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절망과 좌절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절망과 좌절을 끊어내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피로 끊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에 찢기고 부서져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조울증에 걸리거나 무기력증에 걸리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거나 심지어는 자살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이렇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정말 인생은 즐거워. 내가 가진 대로 누리고 살겠다고 호모 나이트 쿠스예요. 무슨 뜻이에요? 밤의 시간이 모자라는 듯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인생을 즐깁니다. 그런데 죽기는 왜 죽어요? 우울한 건 더 우울해. 왜일까요? 영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설픈 것 같고 천덕꾸러기고 어리석은 것 같고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무지한 것 같아도 교회 끝자락에서도 붙잡고 술에 취해서라도 예배에 참석하고 이랬던 인생들 결코 자살하지 않아요. 주님의 피 묻은 손이 한 번이라도 안수하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불러본 인생들은 위기와 절기 때마다 본질로 돌아오고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곱고 좁은 길에 임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사단의 최고의 무기는 첫째는 과거에는 사망 권세였어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요거 잘못 잣대를 들이댔다가는 우리한테 아주 박살이 납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죽음으로 협박하냐? 오늘 죽어도 나는 전도한다. 오늘 죽어도 나는 전도한다. 그래 여러분 자꾸 기도해야 돼. 때가 무르익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올해는 전도지가 400만 장 이상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국에 배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소망해야 돼요. 그게 무슨 효력이 있을까? 아니요. 그 한 장 속에서 갈대 상자에 눕혀지는 모세가 나올 수도 있고, 네? 그 한 장 때문에 사울형 인간들이 바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피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술 먹는 자리에도 역사하는 것이, 네, 예수 피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를 뒤덮을지어다. 이 나라를 뒤덮을지어다. 주여,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에서 보혈이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제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거 다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욕당하고 오욕당하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면서 정신 못 차리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주의 종들과 한국 교인들이 더 생겨난다고 할지라도 주여 진실하게
소돔과 고모라 앞에 무릎 꿇은 아브라함 같은 인생들, 네? 그러한 인생들이 있음을 보시고 이 나라에서 보혈을 걷어가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제약의 백성들, 살인의 백성들이 죽어갈 때 그냥 노아의 방주에 눈길이 머물고 있었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네, 노방의 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보다 더 나은 인생들을 못 만드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요즘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역사를 거역하고자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해봐서 알죠. 겪어봐서 알죠. 믿거나 안 믿거나 슬픔과 절망과 좌절의 고난이 다가오면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네 못 사네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교회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모든 축복들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많이 쓰는 최고 자주 활용하는 무기는요, 여러분의 양심을 치는 과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이 우리의 양심으로부터 모든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오늘 본문 얘기를 자꾸 가려버려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도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심으로부터 모든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시는군요. 이러고 그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피해 감사드립니다. 이러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죄만스러워요. 또 죄만스러워요. 뭘 이렇게 나는 연약해 해서 막 자꾸 범죄하고 자범죄 고범죄해서 막 죽도록 정신 못 차리고 헤매는가. 이런 소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밖에. 이래도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성령과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권리조차도 못 찾아서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권리조차도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조차 포장지도 여러분이 못 뜯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주셨는데 자꾸만 달라 그러면서 양심이 괴로워요. 마음이 괴로워요. 내 과거 때문에 미치겠어요. 1초만 지나가도 과거입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걸 돌리겠다고 매일 끌어안고 막 전전긍긍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보혈로 해결하셨습니다. 자, 13절을 읽어보세요. 과거에는요, 이것으로 양심의 위안을 삼았습니다. 1년 동안. 네? 자, 근데 14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이미 깨끗하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찔러대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수 피 권세로 명하노니 이미 해결된 걸 가지고 공격하는 더러운 사단아 지금 즉시 떠나갈자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레마되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면 여러분의 환경도 상황도 바뀌어요.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도 바뀐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동일한 사태가 자꾸 벌어지면 여러분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영으로 자꾸 대응해요. 저쪽이 화내고 짜증내고 무섭게 하면은 벌벌 기는 습성들이 나와가지고 죽을까봐 까투리 쫓겨가다 사냥꾼에게 쫓긴 것처럼 한쪽에 머리 디밀고 엉치는 높이 들고 있는 그런 꼴로 살아가요. 참 우스꽝스러운 인생들이에요. 그 마귀가 한국 기독교인들, 한국 교인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어요. 겁주고 협박해라. 너는 그거밖에 안 된다. 이러면은
네? 그것에서 녹아내려. 그렇지 뭐. 또 문제가 생겼네. 내가 그렇지 뭐.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우리 인생이 어때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본문 15절을 읽습니다. 예, 아담 때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어요. 그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보혈 가운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약속을 받을 수 있고 보혈 가운데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뒤로 물러감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뒤돌아보면 소금기둥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딱딱하게 굳은 소금기둥이 되었는데도 하루 세끼 밥 먹는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영과 진리로 제대로 예배드리는 보혈로 살아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가 씻겨지기 전에요,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는 눈으로 우리가 우리를 볼 수 있으면, 네? 하나님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추합니다. 네? 우리 중에 아무리 훌륭하고 하는 사람들이라도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록들을 보면 오직 시커먼색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과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돌이킵니까?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순종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믿으면요, 요거 중요해요. 여러분의 현재의 기록, 오늘의 기록은 새하얗게 변합니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네? 진홍같이 더 붉을지라도 내린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네? 변화산에서 예수님 보셨죠? 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게 현재 상황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덧입혀졌을 때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변하였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인데 그 앞에 현실이 아닌 것처럼 현실일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드러났어요. 현실이 아닐 수밖에 없어야 되는 일들이, 현실이면 안 되는 일들이 드러나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럼 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일을 무슨 기도해서 굳이 입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통하여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에요. 배웠으니까 알고, 알았으니까 행하고. 근데 한 번 행하면 안 되니까, 한 번 행해서는 여러분이 인간들을 알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인간들은 그 습성을 못 버려서 계속해서 마귀의 습성이 나오니까 자꾸 반복해서 알려주고 반복해서 알려주고 반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대신 그 중간에 모세가 분노하듯이 분노를 일으키지 말라는 거지. 그 분노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주의 보혈이 능력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가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미디안 강야에서 죽어가면서 가나안 복지를 쳐다보면서 얼마나 해안이 깊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느끼고 알아서 그런 인생이 아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은 과거에 새까맸다고 할지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지켜볼 때 내 겉옷이 그렇게
이 땅에 어떠한 하얀색이나 어떠한 천이나 어떤 여자가 빨래를 한 것보다 더 희게 빛나서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된 것처럼 너의 인생도 그렇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은 아무리 시뻘겋고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들도 그렇게 하얀 세마포로 바꾸느니라.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가 보혈로 말미암아 정하고 정하게 되었도다. 요걸 정확하게 레마하고 용기 백배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네? 아직도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 만나면 위축됩니까? 예? 아니면 여고 동창생들 만났는데 나보다 공부하던 우리 반 반장 만나면 아직도 위축됩니까? 여러분 중학교 동창회 나갔는데 여러분보다 공부 못하던 여러분의 옆자기 200만 원짜리 백 들고 나오니까 기 죽습니까? 200만 원 갖고 기 안 죽겠죠. 한 2천만 원짜리 들고 나오면 여러분 기 죽습니까? 알고 보니까 20만 원짜리예요. 말만 2천만 원짜리고. 예, 그래도 기 죽습니까? 절대 안 죽죠. 네, 이 순간에는 남편들이 좀 가만히 있어요. 예. 모양 비슷한 것도 안 사주면서 기 안 죽습니다 이러면 이미 기 죽어 있는 건 어떡하자는 얘기. 네. 그럼 반드시 돌아와서 부부싸움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 예수 보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보혈을 절대로 연약하게 보지 말고 가소평가하지 말라.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습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이 자꾸 더딘 거예요. 기도 축복이 더딘 거예요. 여러분의 습성은 이상하리 많지 축복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데는 서툰 면이 있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되려고 영화판에는 엄청나게 쫓아다녔는데 기회가 와서 세우면은 대한독립 만세, 네? 이 대사도 제대로 한번 못 치는 거예요. 네? 이 대사도 제대로 한번 못 치, 버벅대는 것이에요. 해보라 그러면 연습 땐 잘해. 실전에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보다 대사도 잘 못했던 사람이 여러분이 버벅대는 순간에 그 자리를 차고 앉아서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의 것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는 여러분을 담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는 순간에 우리의 과거는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침례되었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영원히 없어졌고 하나님께 더 이상 기억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우리가 만일 계속 과거에 집착하면서 사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이 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혼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거에 집착해 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 어떻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이 바뀌어버렸는데, 이름이 바뀌어버렸는데, 아브라함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영적으로 호적을 바꿔줬는데, 사례가 사라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는 걸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 과거로 보는 인간들만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 눈으로 보든 그 눈에다가 보혈을 듬뿍 퍼서 집어넣어 주세요. 그럼 그 인생도 바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로부터 25절. 자, 요거는 빨리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로부터 25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크게 압도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자, 크게 좀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넘기세요. 로마서 5장 9절. 자, 여러분 작동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진노하지 않아요. 출애굽의 밤에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자 남의 집에서 잡았던 우리 집에서 잡았던 내가 가난해 갖고 얻어왔던 한 바가지 얻어왔던 네? 다 찢어져 가는 메리아스 속옷 끝으로 발랐던 아니면 우슬초에 듬뿍 묻혀서 발랐던 아니면 비단천에서 묻혀가지고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벅벅 발랐던 그 피가 묻어있는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어요. 오직 1년 된 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안의 문지방을 넘을 때마다 그 문지방에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고 적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주 구슬을 아무리 많이 갖다 넣어도 가공하여서 깨어야지 그게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되는 거예요. 내가 그날 이후로 죽전 백화점을 못 갑니다. 네? 죽전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보석들이 쭉 있는데 진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니까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쳐다보는 아 이게 진주구나 이러고 뭐 이렇게 뭐 별로 빛깔도 번쩍번쩍하지 않고 뭐 금처럼 이쁘지도 않고 이러네 이러면서 보는데 예 80만 원 200만 원, 뭐 300만 원 여기까지 딱 보는데 그 옆에 걸 이렇게 보는 게 2천만 원 쓰여 있어요. 그런데 알맹이 크기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났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고와 보이고 조금 더 굵어 보였는데 몇 개 안 있는데 2천만 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들이 그렇게 빛나는 인생들, 여러분의 인생들이 값진 진주란 말입니다. 그냥 진주가 아니고 네? 입어서 루비도 팔고 에메랄드도 팔고 다이아몬드도 팔아서 사는 값진 진주에 그것은 무엇의 대가냐? 그럼 예수 피의 대가,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붉은색 예수 피예요. 그 인간 도장도 목숨 걸고 찍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세상 문화도 보면 보혈 속에 다 숨어 있는 것이 그만큼 귀중하게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낼 때는 목숨 걸고 드러내야 돼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쓸데없는 데서 드러내지 말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드러내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봅시다. 43장 25절로부터 26절. 자, 이사야 43장 25절로부터 26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너의 허물을 도말한다는 것이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청결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결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의 나라예요. 그러니 자격만 되면 얼른 용서해주고 마십니다. 자격이라는 것이 예수 피 앞으로 오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조금 막 살면서 집에서 일이 있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제일 나쁜 생각이 오늘은 교회 가지 말아야지. 아니 자기들이 잘못하고 자기들이 싸워놓고 교회는 왜 안 나오고 있는 거야? 네? 부부싸움을 해도 오늘은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런 거.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엄마한테 야단 맞았다고. 자기가 시험 성적이 안 나오고 공부를 안 해서 야단 맞았는데 토요일날 야단 맞았다 주일날 아침에 돼갖고 엄마 나 교회 안 갈 거야 이러고. 네? 요거 말입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들이에요. 아주 위험한 그럴수록 교회 나와야 돼. 네? 그럴수록 교회 나와서 성령님의 도움 받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영이 자라고 그렇게 해야지 천국이 소유되는 것이지. 예? 싸워가지고 막 지옥인데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오고 네? 막 그래갖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까지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기분에 좌우되는 겁니까? 네? 여러분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었으면 이미
세상은 일찍 다 끝나버렸어. 여러분 생명 끝날 때 세상도 같이 끝나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23편 3절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자, 찾아보세요. 이거 몇 번 하면 좀 지혜로운 분들은 미리 좀 암송하고 3절, 4절 이렇게 딱딱 구분해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1절밖에 몰라. 그리고 6절밖에 몰라. 예. 자, 3절. 예, 조금 영감이 있었으면 25절을 얘기할 때, 또 우리 목사님이 시편 23편 3절을 얘기하겠다 이러고 안 해주면 거기를 딱 펼쳐야 돼. 동일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시킬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었구나. 부활이 함께하는 백성들이 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은 예수님 부활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지금 지났으니까 뭐 노신초사할 필요도 없지만 그 당시에 천국 회의에 온탁 회의에 여러분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회의를 하십니다. 예수를 부활시킬까 말까.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물론 당연히 부활시키죠. 여러분이 뒤에서 노신초사했을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 원칙이 있으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의로워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네? 보혈로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예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영원히 의롭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없이는 절대로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예수의 것이 맞고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예수가 부활한 것은 너무나 영광인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혈이 흐르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의가 형성되는 거예요. 보혈이 접목되는 인생들은 부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 사실을 각인하고 땅 끝까지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요, 세상 표현으로 시건방진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고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입니다. 네? 이건 악한 거예요, 여러분. 네, 악한 거예요.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고 예수 피 가운데 있었으면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입술로 벼락 맞을 짓들을 하고 돌아다니는 인생들이 있는데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만약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모독하고 보혈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네, 회개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그 죄악을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낮게 평가하고 가소평가한 것, 그게 교만의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하와의 심정이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뭔가 세상에 가면 더 나을 것이 있다고 생각해갖고 교회에는 인색하고 믿음의 형제들한테는 인색하고 세상에서는 벌벌 기어다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의 눈으로 쳐다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냥 시커먼 잿덩어리들이 기어다니는 것이죠.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짓고 피 흘려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 사실조차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런 악독의 행위들을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으니까 성령님은 어찌 근심을 안 하겠어요. 성령께서 권능을 부어줘서 보혈로 씻기운 그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고 나에게 가장 큰 복인데 그 복을 걷어차고 자꾸 엉뚱한 것을 달라 그러는 거죠. 자꾸 엉뚱한 것을 달라. 성령으로 충만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나중에 살다가 돌이켜보세요. 세상을 선택했던 것만큼 여러분들의 몸이 뒤틀어져 가고 인생이 뒤틀어져 가고 영이 뒤틀어졌을 때
여러분의 유전 인자들처럼 뱀처럼 꾸불꾸불 꾸며갖고 여러분 DNA 지도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꼬였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표약을 아시거든요. 쳐라! 천사들에게 명하여 쳐라! 그러면 막 천부여 의지어 손들고 옵니다. 얼굴도 얻어맞고 등짝도 얻어맞고 곤장 맞듯이 맞아가지고 막 너덜너덜해진 다음에서 비로소 천부여 의지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시온의 대로 은혜대로 축복의 대로가 있도록 보혈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입술로 부정을 행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분이 친히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제 가운데 건져줄 것을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마귀가 공격해오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두더지 게임 알죠? 두더지 게임. 과거에는 마귀가 그렇게 탁 튀어오르면은 여러분이 바로 죽었어 그냥. 신앙이 약할 때는 그렇게 탁 튀어오르면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두려움에 빠져서 스스로 형벌 속으로 가던 그런 종교인들이었는데 이제는 튀어오르면 그냥 탁탁 걔들이 아야 들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돼야 됩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그런 넉넉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 의지하지 말고 악한 생각 들어오면 예수 피로 쫓아내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 비난 소리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구원에 10원도 보태줄 수 없어요. 이제는 그런 것에 완전히 예수 피로 해방함을 얻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요건 자꾸 읽어보고 암송해야 돼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자, 에베소서 1장 7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 받았다고?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이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과거의 미가 선지자는요, 미가서 7장 19절을 보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도다 그러고 막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피권세가 있는데 자꾸 막 죄만스럽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회개하고 오늘 예배에 나오는 순간에, 여러분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에 예수가 다 짊어지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짊어졌는데 여러분의 기는 아직 마귀 편이에요. 마귀 습성에 익숙한 거예요. 거지 왕자입니다. 신분이 회복되어 갖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지 노릇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양심에 속지 마시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이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도 맑은 물로 씻겨졌으니 이제부터는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약속하시는 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붙듭시다. 이게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0장 22절로부터 23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풀어드린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마음이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 몸도 맑은 물로 씻겼어요. 생수로 씻겼어요. 성령님 씻어줬어요. 이제부터는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저다. 여기에 악한 양심이 어찌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악하다고 생각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자꾸 얘기하는데, 고집들이 얼마나 세가지고 고래 심줄을 잘라 먹은 분들처럼 하나님은 이미 용서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악해요 막. 아니 너 안 약해. 안 악하다니까. 천사들이 위로를 하는데도 아니 나 악하다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 피로 씻겼어 이래도 아니 나 악하다니까. 정신이 성령에 의해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악하다고 하는데 막 고집을 바락바락 세우고 뭐
뭔가 좀 특별한 일을 해야 될 줄 알고 머리 박박 깎고 그냥 벽을 한 9년씩 쳐다봐야지 깨끗해질 줄 알고. 네? 그건 단절이죠. 단절. 십자가의 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하면서 거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냥 한쪽만 생각하고 자연의 이치를 깨닫겠다 그것만 쳐다보면 영이 그렇게 작용됩니다. 인간의 영은 천하보다 귀한 영이기 때문에. 귀신에게 끌려가고 이단에게 끌려가는 사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네? 방금 전에 들었는데 사기꾼에게 그거 사기라고 전에 들어갔고 그런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하는데도 예? 무슨 코인 이러면서 또 쫓아다닙니다. 예? 그런데 어제 온 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손해를 좀 보셨어요. 말은 못하는데. 그래서 그거 정리하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 양심의 법을 넘어서는 보혈의 법 안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너는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이 나의 과거를 깨끗하게 씻었다. 나는 완전히 자유해. 이럴 때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거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양심은 그 많은 밤을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이 예수님 사랑한다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양심은 그토록 많은 준비를 하였던 건가요? 아니요. 가짜예요. 마귀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마귀가 주는 더러운 독에 주장되어 거기에 중독되어 갖고 이단 쫓아다니고 사이비 쫓아다니고 거짓된 율법주의 신앙으로 살아왔고 종교인의 신앙으로 살아왔고 그랬던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이 예수 피로면 떠나갈지어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과거를 생각해봐. 이렇게 속임수를 쓸 때 따라해 보세요. 크게 내 과거 나는 과거가 이미 예수님이 짊어졌어. 내 과거는 영원히 예수님 거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수 피가 씻어줬어. 그러므로 나는 자유하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나면은 첫 번째 오늘 테마가 이거예요. 예수 피를 절대로 가서 평가하지 마세요. 예수 피를 절대로 모독하지 말란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로 이겼으면 하나 더 다질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보혈을 뿌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요청하세요. 뭐냐? 보혈이 지나가는 자리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합니다. 예수 보혈이 뿌려진 곳에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피가 발라진 곳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보혈로 내가 기도하고 나면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성령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할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의 정답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빠진 상태에서 성경을 계속 보아도요 여러분들이 남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설교해가지고 남을 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과는 무관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영화 한 편을 보고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엉엉 웁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런데 그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 보혈이 빠지고 예수의 이름이 빠진 것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예수의 피가 적용된 다음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레위기 14장을 얼른 펼쳐보세요. 구약성경 레위기 14장 여기에 보면 문둥병자의 정결 예식이 나옵니다. 대충 눈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문둥병 걸리면 회복될 때 어디로 데려갑니까? 걸려도 제사장 앞으로 데려가고 회복될 때도 제사장 앞으로 데려가게 되어 있어요. 네? 제사장은 이 문둥병자를 위해서 보세요. 산새 몇 마리? 산새 2마리와 그리고 백향목, 홍색실 또 뭐를 할까요?
우슬초를 성 밖으로 가져오게 합니다. 자, 첫 번째 새를 잡아요. 잡아서 질그릇에 그 피에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살아있는 새와 함께 담굽니다. 그런 다음에 문둥병자에 몇 번 뿌려요? 7번 뿌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서로 쳐다보세요. 서로 쳐다봐. 서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세요. 자, 예수 피로 정하다. 자, 7번. 예수 피로 정하다. 예수 피로 정하다. 예. 7번 했습니까? 네. 7번만 하세요. 예, 정해진 것만 합시다. 그런 다음에 이 새를 날려보내야 돼요. 자, 날려보내는 의미가 딱 오죠? 요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를 질그릇 잡는 것은요, 예수께서 질그릇 같은, 자,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자, 십자가가 뭐예요? 거기 백향목. 십자가가 쇠로 만들어졌어요?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또 오늘날 뭐 쇠로 만들어졌다고 뭐 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백향목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렸어요. 그 보배로운 피는 뭘로 드러납니까? 홍색실. 예? 홍색실로. 예, 보배로운 피,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전부 예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피 묻은 새를 날려보내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해방.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부활이 있으면 해방됩니다. 그리고 우슬초는 피를 적셔 뿌리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이것은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믿음의 예표예요. 우슬초로 하는 것은, 우슬초는 우리의 믿음을 예표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취할 때 문둥병과 같은 죄악과 저주가 떠나갑니다. 정결케 되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죠. 자, 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막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러고 끝납니까? 10문둥이에 가다가 한 문둥이가 돌아와서, 선한 사마리아 문둥이가 돌아와서 더 온전한 구원을 입을 때 예수께 감사했죠. 감사하는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내가 이거 막 죄에서, 문둥병에서 완전히 고쳐지고 해방되었어요. 막 이러는 그 제사가 무슨 죄예요? 속죄제입니까? 아니겠죠? 그 속죄제면 제가 안 물어보겠죠? 속건제, 여러분. 속건제물을 드렸어요. 그 여러분들도 치유받고 나면 감사하는 인생들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하는 인생들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서 정결함을 받은 자. 자,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잡아보세요. 오른쪽 귀. 오른쪽 귀. 예? 오른쪽 귀에 이렇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에 발라주고, 그리고 또 어디 바를까요?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그 위에 기름을 더 바르게 되어 있어요. 그 남은 기름은 어떻게 할까요? 머리에다 부어서 발라줍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 보혈이 뿌려진 곳에는요, 잘 들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이게 철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혈로 묵상하면서 마음을 정하게 하고 깨끗이 하고 예수 피로 기도하고 나면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리라, 막 이런 기대감을 가져야 될까요? 안 가져야 될까요?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부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피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께 나와서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예수의 피가 적용된 다음에, 보혈이 먼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네, 이 사실이 철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10장 28절로부터 29절. 자, 10장 28절로부터 29절 아주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중이로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죠. 제가 오늘 설교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주여 이 나라에서 보혈이 떠나지 말게 하시옵소서. 이 뜻은 뭘까요? 성령님 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성령 하나님 이 나라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성령 하나님 인도나 중국으로는 가지 마세요. 가시려면, 이왕 가시려면 북한으로 가세요. 아멘 할렐루야. 자꾸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나라를 떠나지 마세요. 일본으로 가지 말고, 인도로 가지 말고, 중국으로도 가지 말고, 이왕 가시려면 북한으로 가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주 막 폭포수 같이 막, 예. 과거에 북쪽에서 내려온 성령 충만한 인생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많이 발전한 것도 사실이에요. 아직도 평양로에 장로교회는 있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시기를 바라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해방이 여러분에게는 아주 막 엄청나게 중한 죄라는 걸 여러분이 알죠? 보혈도 동일하게 해방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더욱더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귀와 손과 발에, 듣는 귀와 일하는 손에, 눈에 행하는 발에 예수의 보혈이 전전전 뿌려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에요. 말씀도 보혈과 함께해야 성령의 검이 막 번쩍번쩍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머리를 쳤는데 칼이 도로 튕겨져 나오고, 마귀의 창하고 부딪혔는데 칼이 휘어지고. 자, 요 사건을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쳐들어오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부흥의 기간이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에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와서 철기 문화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 에게의 사람이 뭐냐 그러면 트로이, 영화 트로이 알죠? 거기에 무지막지한 인생들 나오죠. 그죠? 아킬레스도 나오고. 예. 그래갖고 막 싸움들 벌어지는데 막 엄청 잘 싸우고 막 그러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요것이 아랍인들, 즉 유대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전사들이에요. 그 팔레스타인에 자꾸 쳐들어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을 쳐들어가면 이기니까 쳐들어오는 거예요. 노략질하러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힘이 약할 때 막 청나라도 쳐들어오고 막 금나라도 쳐들어오고 뭐 당나라도 막 쳐들어와서 노략질하고 막 여진족도 쳐들어와갖고 막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 때는 말입니다. 사울왕 때는 무기를 들고 나가야 쳐들어오니까 막. 근데 저쪽 칼하고 팍 부딪히면 이쪽은 엿가락처럼 막 휘어져 버려. 부러져 버리고 막. 저쪽은 뭐 그냥 막 방패도 막 뚫고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저쪽은 엄청난 무기를 쓰는데 이쪽은 완전히 구식 무기를 가지고 막 헤매고 있었어요. 요걸 007 스파이 작전을 통해서 이 비밀을 깨우친 사람이 누구냐 그럼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이 무기를 확보한 다음부터 일대를 다 평정해버리는 거예요. 일대는 다 평정해버리는 거예요. 무기가 약할 때는 막 쳐들어왔는데 다윗 왕 때 이 비밀을 깨닫고 더 강한 세드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그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막 정복왕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요, 여러분이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반드시 기억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귀와 손과 발에 예수의 보혈을 항상 바르고 인격자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따라해보 성령님 사랑합니다. 자꾸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꿈과 소망을 이뤄나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뤄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1908년부터 1912년 사이에 미국에서요, 우리 교단이에요. 참 위대한 교단입니다. 세계 하나님의 성에 신앙 부흥 기간 동안에 로스앤젤레스하고 LA죠. 나성에서, LA가 나성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시카고에서 대부흥을 일으켰던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이 들어본 분이에요. 마리아 우드워스 에터 목사님. 이분은 얼마나 몸에 성령이 강하게 임했으면 3일 동안 설교하다가 이렇게 굳어버렸어요. 천막 설교하다가 굳어버렸어요. 이렇게. 자유의 여신입니까?
굳어버리니까 이걸 보러 사람들이 왔다 그 앞에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영의 임재가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주로 쓰는 방법은 설교하고 여러분 기도받으러 나오세요 이러면서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이러고 막 뿌리는 신용을 했어요.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막 이러면 그 막 저기서 막 걸어 나오다가 막 방언을 막 받고 네? 걸어 나오다 병이 막 치유되고 네? 그다음에 공회당 앞으로 막 걸어 나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병나음을 입고 그래 이 시대에는 제일 많이 부른 게 268장 또는 우리는 예수의 피 아래 있습니다. 예? 이런 노래 자주 불렀어요. 얼마나 복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 열기가 식고 났을 때 또 미국 사회는 문제로 빠져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미국으로 보혈을 수출해야 됩니다. 예? 미국을 살려주는 기독교 국가로 살리기 위해서 보혈을 수출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3장 1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 자, 3장 11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 성령의 불침례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심을 믿어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는 보혈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과거가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왕과 제사장이 되셨어요. 계시록 1장 6절을 본다. 계시록 1장 6절 계시록 1장 6절 계시록 1장 6절 찾으셨죠? 자, 계시록 1장 6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왕과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고 언제든지 지금 이 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 가리워졌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뒷모습만 봤습니다. 하나님 뒷모습만 봤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모세도 하나님 뒷모습만 봤습니다. 여러분도 완전 정면으로 맞이하죠. 성령님을, 예? 우리가 선포 기도할 때 성령 그대로 통과해 주세요. 그러죠. 여러분 안 죽고 있어요. 안 죽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보혈의 은혜예요. 보혈에 있는 곳에 성령님은 모두 다 허락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2절. 자, 베드로전서 3장 22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자, 여러분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절대로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예수 보혈이 뿌려지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갈망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 예수 피를 의지했으니까 바로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여러분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좌 앞으로 나가도 죽지 않습니다. 예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의 허물을 가리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죄와 허물이 가려졌음을 선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혈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세요. 상이 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는 대적하는 영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피로 그리고 보혈의 불화살로 쏘아서 완전히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할자다.
사단아, 이 나라에 너희 더러운 손을 떼고, 한국교회에서 너희 더러운 손을 떼고, 이단과 주사파, 공산주의 영들과 각종 악한 영들과 북한을 지원하는 세력들과 모든 이런 더러운 것들은 예수 피곤세로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복음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금 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때로는 괴로울 때 있어요. 연약한 인간이어서. 네, 분명히 이렇게 가면 네, 우리 자손들이 베트남 아이들보다도 더 못 사는 멸망의 길을 가는데, 이게 다들 영들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 속에 미혹되어 가지고 네, 기존의 기득권들에 대한 잘못 많이 했겠죠. 많이 하기도 했고, 그거에 대한 일방적인 분노와 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이 가리워졌어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눈이 가리워졌어요. 이 눈이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보혈로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돌이키고 나면요, 돌이키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강팍하고 악독한 언어와 말을 행했던 인생들도 보혈로 씻기우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런 식이 돼요. 어제까지 그랬는데 오늘 회개 충만해버리면은, 보혈 충만해버리면,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예수 위에 다른 것은 싫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보혈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보혈의 능력은 전능합니다. 예수의 보혈 아래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이제 보혈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저다.